할렐루야. 추석이 가까웠네요.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고향들에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로마서 15장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 매일 하는 말씀도 있고 큐티 하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거를 취하는데요. 첫째 날은 자세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은혜 만져주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을 파악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표해야 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말씀 큐티 나누는 방법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몇 분이나 이 방법대로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를 시작해놓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나름대로 여기저기 말씀 보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시 은혜 만져주심이라고 그랬는데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세 가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의 말씀을 해설해 놓은 거를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악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간도 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악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악한 본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에게 악한 본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 보시면은 인간 진짜 악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특히 정치인들 뉴스가 자꾸 나올 때마다 야, 진짜 인간이 참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한 거지,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게 됐다는 것처럼요, 율법은 우리를 늘 갈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게 되고 하라는 건 안 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에서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 갈등이 사실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이건 하라는 건데 막 이거를 마음속으로 막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본성이 늘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갈등에서 해방을 받기 시작했다고 25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방을 받았다 그랬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두 본성의 갈등이 해방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져주심이라는 겁니다. 강조점 찾기는 24절을 저는 봤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이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할 때에는 우리는 또 어떤가? 이걸 한번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외롭고 공고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밤중이 돼가지고 저희는 예배를 밤에 드리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꼬일 때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외롭고 공고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율법의 갈등, 그러니까 두 가지의 율법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이런 두 가지의 본성의 갈등으로부터 해결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25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살아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거죠. 아멘? 너무 반응이 없으시면 은혜와 교훈 메시지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이 말씀이 설명을 안 해드리면 이해가 되시나요? 죄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죄를 느끼게 된 것,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특별히 더 거울 앞에 가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처럼, 묻은 거 금방 발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접할 때 이게 죄구나, 이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율법을 알았겠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게 되고 이게 죄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훈은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는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 아래서는요, 선하고 싶은데 선하게 잘 안 되는 거죠.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고 싶겠어요. 속으로는 다 바르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죠. 근데 악이라는 죄가 이 생산한 열매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는. 응?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반드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야 하는 이유가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19절, 21절,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에? 여기 20절도 그냥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내가 보도다 그랬어요.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죄는 전염병과 같이 계속 전염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왜 친구들도 보면 악한 친구 하나 만나서 그 친구가 친구를 사귀면 같이 무리가 다 악해진 그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 깡패들 이런 사람들 보면 무리 지어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죄는 전염병과 같이 이렇게 계속 전염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시켜요. 그리고 끌려가요. 이게 바로 죄로 통하는 고통이고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한 자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오전에는 노숙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데 술 먹는 자는 계속 술을 먹습니다. 술 중독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해요. 예? 그 다음에 뭐 악한 사람들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잘 보이고 예배 나오는 척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분 안 보여요? 그럼 감옥 갔다 그러거나 아니면 술 중독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놀랍게도 즐거워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고백해야 돼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냐고요. 가르쳐도 안 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법에 지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고백한다면 사실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이 악한 법이 이렇게 안개같이 퍼져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과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전쟁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놔두면 이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악마와 왜 우리 그림으로 자주 보잖아요.
악마와 천사 그림이 있어요.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해, 그거 해.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응? 내가 이거를 따라가서 죄를 지을 거냐, 짓지 않을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 놓고 싸워요.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이럴 때 나는 사람을 의식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사실 레슬링과 같은 육탄전입니다. 마귀와 매일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나는 하나님 법을 잘 따르며 살고 있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법을 잘 따르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마귀에게 패했던 사실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고 회개해야죠. 이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죄송해요. 우리들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또 때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예배 이 늦은 시간에 예배 드리느라고 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린 영적인 전쟁이에요. 운동선수가 4년의 그 기간을 지나서 올림픽에 한번 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얼만큼 기도하는지, 얼만큼 말씀을 보는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찬송을 얼마나 하는지,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보는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레슬링 하는 선수와 같은데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피나게 노력을 해서 그거 메달 하나 따자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절제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이제 장사를 할 때니까 욱하고 올라올 텐데 그럼에도 잘 견디고 잘 이기는 자랑스러운 우리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늘 힘들어요. 늘 마귀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욱하고 넘어오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혀 계획이 없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튀어나왔어요.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도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요. 복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수록 아 나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지옥 갈 백성이었구나. 어? 마귀의 자녀였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어떤 환경이나 뭐 내가 일을 잘해서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내가 뭐 나를 믿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쳐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으면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는데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응?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내 육성이 여전히 나온다는 거죠.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영광과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늦은 시간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한 주간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뿌려지게 하셔서 그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미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